새로운 새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 기도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해로 불어서 이해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들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참 우리 인생들은 그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가 마귀 사탄에게 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음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상고해 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일이죠. 장사 지내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숨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실한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고난주간에 그 온갖 수고를 당하신 그리고 운명하셨던 그것을 그 해마다 무슨 형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헨리스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곡으로 옳게 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나타낸 것인데 죽은 장면에 가서는 할렐루야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할렐루야라는 것을 바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일에 너무 센치한 생각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가상 7일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이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쪽에서 용서를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전적 은총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하고 침을 패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도 예수를 믿게 그 기도를 듣고 감동받은 자가 십자가 옆에 한 강도인데 똑같이 들렸던 다른 한 강도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고 당신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강도에게 너무나도 파격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 더러운 옷을 아무리 문질러도 여전히 더럽습니다. 주님의 그 속죄 은총을 믿었던 지난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강도가 주님의 십자가 은총에 제1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십자가로 바로 믿기만 하면 온전히 사함을 받아서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샘플 케이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는 너희 어머니이라 하시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이 세상 삶에 관한 올바른 도덕에 관한 회복도 들어있습니다. 도덕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도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버리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의 부모를 그 사이에서 모든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혈륜 속에 인륜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의무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동생보다 믿음의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믿음이 도덕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3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가려워져서 3시간 동안 어두워졌죠. 그것은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얼굴을 돌이키신 것의 상징적인 뜻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엘레 엘레 라마 사마탄이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인데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피를 다 흘리고 나왔을 때 너무 목이 말랐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지.
육신의 고통, 죄인은 영적으로 고통해야 하고 육신적으로도 매맞아야 하고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은총을 거기서 발표하신 것.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속죄의 계산은 다 끝났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다 사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옆에 있어도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했으니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아버지 손에 자기를 맡겼어.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장래에 관한 이야기로 너무나도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래를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베드로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배반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장례라도 맡겠다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밖에 없었고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숨은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지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목수의 아들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박혔던 처형 대장인 백부장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어서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십자가 밑에 가서 놀라운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이 재산과 명예를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겠다 각오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본문 31절. 이날은 예비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때 당시,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식을 준비하는 예비일,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토요일이 예비일, 토요일은 가능하면 먹을 음식도 준비해 두시고 아이들이 먹을 먹거리도 준비해 두어서 주일에 그것을 사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은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는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가 하루인데 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져버리면 바로 안식, 또한 토요일 해가 져버리면 안식일이 끝이 납니다.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란 이 말은 안식일 중에서도 큰 안식일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나 레위기 23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6월절 중에도 첫날은 그 날로서 그 날은 안식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고, 여호수아 10장 27절에도 나무에 달려 있는 자를 밤새도록 놔두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새워서 십자가의 사람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받을 로마 법은 로마 그 처형법인데, 로마에서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달아놓아서 까마귀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해요. 십자가형은요, 흉악범이만 그렇게 처형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질적인 죄를 지어놓고 그 죄는 별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내려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어낸다는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평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대개 3일 정도는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했어요. 그 전에 많은 금식을 했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심장이 파열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보통 경우에 창을 찔렸을 때 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물과 피가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떤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심장 파열로 죽은 사람들, 죽고 난 뒤에 물과 피가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발표해요. 주님의 그 죽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빨리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 옆에 양쪽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6월절을 지내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햇빛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천은 아무리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적 중에 이적이죠. 주님이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죽었는데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이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적이 일어나면은 믿을 줄 생각하지만 이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고쳐주는 자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냥 이제 교회 가기 싫다 하고 그러고 결국은 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끔히 청소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예전보다 더 못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생명을 마귀들이 가지고 가요.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했는데 2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 다리를 꺾는 이유는 혹시나 살아서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꺾어요. 자, 33절에 예수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 그냥 내렸어. 그런데 그 중에 군병한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왕으로 찔러본 건데 아마 예수님이 심장을 찔렸지 않았겠나 보고 있습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로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는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어. 그 악한 군인은 예수님을 찔렸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그의 손을 깨끗게 하셨다고 쓰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었어. 아무리 기절할 상태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꿈틀거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본 건데 확인해 봤더니 찔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와 물만 쫙 흘러나올 뿐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원하는 자가 있을까 해서 다음 절에 상세히 설명을 또 해주는데, 자, 35절에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에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 이를 본 자는 이 책을 쓴 요한입니다. 내가 봤다는 것, 물과 피가 불리게 나오는 일을 좀처럼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봤다고 또한 확신이 있게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자기에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것도 심장이 파열한 만큼 고통하며 죽으셨다는 것을 본 것을 진실되게 증거한다는 것.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은 뼈를 꺾었는데 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나? 그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구약의 유월절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의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실체의 뼈가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민수기 9장 12절에도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주의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어.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니.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찌른 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신 것도 우연히 찔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인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고 전부가 다 예언이 성취. 이래도 못 믿겠느냐는 겁니다. 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들어와요.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뼈를 꺾지 않고 내렸어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사이도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죠. 화장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아무리 적게 들어도 몇백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례는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시체를 안장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 동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벽돌을 쌓아서 묘를 만드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한 사람만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가족묘를 만들어요. 몇 년이 지나면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온 가족이 공동묘로 쓰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해도 설마 죽겠나? 그렇게 능력이 있는 주님이 왜 죽겠나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죠. 그만큼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마저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이나요?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부자였으면 권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부자가 와서 그 예언을 이루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고 여기는 이 정도로 쓰여졌지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당돌이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정치범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역적으로 몰리기 쉬워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역적과 잘못 통하면은 구족을 밀어버리죠. 이 사람이 과연
방돌이 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죽어도 괜찮다는 각오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어. 그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위치를 주님을 위해서 버렸어. 이것이 삶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나 물질을 주 예수 때문에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가진 사람. 그는 본래 신앙이 희미해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다음 39절 말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봤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행사와 그 계리에 가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가표를 떠지지 않았다고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그때 예수께 나오면서 몰약 섞은 침향 100건을 가지고 왔어. 유대나라에서의 그 100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34kg쯤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애국의 그 미라를 만드는 방법으로 시체에다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고급 향이면서도 방부제 역할을 해요. 시편 16편 10절에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된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를 보고 한 말인데 다윗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만약 그것이 다윗에게 속한 말이라면 다윗은 오래전에 죽어서 예루살렘의 묘실에서 그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으로 치르지만은 유대에서는 왕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잘 썩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는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않았어요. 몰약 섞은 침향 100건을 온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방부 처리가 완벽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은 비참했는데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아주 정성껏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가지고 짜서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습니다. 가지고 갔어요. 세마포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머리를 쌌던 수건을 머리편에 몸을 쌌던 세마포는 발편에 개켜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이지. 그 시체를 훔쳐서 가는 사람이 누가 그것을 쌌던 수위를 개켜놓고 가겠어요. 전부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니고데모의 봉사를 통해서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숨은 제자들의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숨은 제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바쳐서 주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치를 수 있었어. 이것을 보면 큰 소리치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 숨어서 주를 따르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별로 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유대인들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서 장례를 했어요.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묻힐 무덤이었어요. 되게 큰 부자가 아니고는 새 무덤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여서 자기가 묻힐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묻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귀한 일을 했죠. 다음 42절에 이날 유대인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멀 것 같으면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산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모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완전히 쏟으시고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물론 사도 요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 외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무덤을 제공하고 세마포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아주 존귀한 분의 장례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으니 나의 명예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자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세를 보고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반응을 보고 따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놀라운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 삶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큰 상금을 받았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분들의 행한 일을 칭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은총의 감격에서 우리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십자가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혼란 이렇게 중에 있습니다. 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4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또 지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들이 다 발발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서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세계가 서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내 죄 지신 십자가 저